감사합니다. 아래서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한국 74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한국 해방은 됐지만 아직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전에는 몇 나라가 있었는데 다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만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제까지 갈까? 많이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이런 환경을 어떻게 이겨가느냐?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죠. 지형적인 것이나 아니면 국토나 어떤 면에서 봐도 우리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오늘 세계에서 아마 손에 드는,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을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오늘 사실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뭐부터 가지고 공부하냐면,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웬 족보만 읽어놓고 뭐 아담, 셋, 뭐 에노스, 아니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아마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성경이 뭘 말하는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 못합니다. 아마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도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성경은 신앙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읽어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해석이 안 되느냐? 역사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역대상하 가운데 역대기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는 족보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족보 얘기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래? 우리 옆 사람 손을 좀 잡아보세요. 손 다 잡으셨어요? 기죽지 말고 일어서라. 그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지금 읽은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기죽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아니 왜 그럼 그렇게 기죽지 말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서 포로 귀환하고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기록해 놨는데 모두 몇 명이냐면 약 5만 명이에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얼마나 돼요? 애굽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인구가 몇 명이죠? 5만 명밖에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애굽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뭐 나라를 만든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5만 명이 나라를 만든다고? 5만 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되냐면요, 우리 연수 1동이 인구가 6만 명이에요. 그러면 연수 1동 인구만 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든다 그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인구가 100만 명이 된다든지 뭐 50만 명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만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쌓는데 그 성곽을 쌓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국력이 어디 있어?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이런 무슨 힘이 있어요? 국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들이 하는 일이 오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이 쌓아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5만 명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5만 명이 돌아와서 시작한 나라를 유대의 나라라고 불러요. 근데 그 유대 나라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옛날에 이집트 수도였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세계에서 영재들이 공부하러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이곳으로 대개 다 공부하러 모였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세계의 영재들이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영재들이 다 알렉산드리아로 공부하러 왔는데 요즘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간다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가고 알렉산드리아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 가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우리 도서관에 그러면 성경이 있느냐?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경을 우리 도서관에도 갖다 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헬라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갖다 놨는데 이것을 최초의 성경 번역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septuagint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최초의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세계 최고로 영특한 사람들이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공부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을 세상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들어있는 지혜가 바로 뭐냐? 오늘 그 얘기가 역대기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성경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성경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깨워주고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공부하면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성경의 단어를 설명하고 개념풀이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각을 키워준다. 생각을 키워준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성장하는데 사람이 성장하는 폭은 키가 얼마나 크냐?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생각의 크기만큼 사람들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세계를 가슴속에다 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어려서부터 자라니까 이들이 뭘 보겠어요?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아이브리 대학의 교수들의 30%가 유대교 계통의 교수들입니다. 세계의 영계들이 모이는 곳에는 거의 다 반두가 모여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끼어있습니다. 아니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머리가 좋으냐? 그래서 세계 어떤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의 IQ를 조사했어요. IQ를 조사했더니 제일 머리가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북한은 세 번째, 유태인들은 7번째. 아니 여러분 세계에서 7번째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 모든 분야를 다 완전히 망라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아니 머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은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일례로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하는데 미국의 야채 시장을 유대인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야채 시장에 장사하러 한 사람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다 손들고 나가버렸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손들고 다 나간대요. 이만큼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지난번에 한 사람 어떤 사람 받았어요. 하여튼 노벨상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구 분야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받는 노벨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민지 씨가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은이 어디 가서 지금 우리 유능한 박사들이 있는데 우리 인재가 있어요. 인재들이 이렇게 있다고 노벨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라고 꿈을 꾸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키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지식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넣어줘요. 지혜를 갖게 하고 그 생각의 크기를 키워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세계 최고 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 역대기입니다. 아니 그럼 역대기를 공부한다고 세계 최고가 되나? 우리도 그럼 역대기 공부합시다. 그럼 세계 최고가 될 거 아니? 근데 여러분 역대기를 공부하는데 역대기 처음 그들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부터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전에는 민족주의 정신을 심어줬다면 역대기는요 온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다. 세계를 우리가 세계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세계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아니 5만 명이 나라를 세워놓고 뭐 세계를 주름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디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요 유대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는지 모릅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특히 그 하비루타 무슨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인데 이걸 우리나라도 엄마들이 아주 그냥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심어주고 그들은 정신을 심어주고 성경을 가지고 정신을 심어주는데 어떤 정신을 심어주느냐?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세계를 책임지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이 가르침이 자라가면서 생각이 커지고 그 생각의 폭이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 우리나라도 이런 비록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우리나라 환경이 이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그런 믿음,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역사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두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역사서가 있는데, 신명기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역사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느냐? 참회 사관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는 부정적인 사관을 심어주는데, 역대기의 역사서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의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 역대기의 역사서는 인과 응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사관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서를 볼 때와 역대기의 역사서를 볼 때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역대기에서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포로 귀환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우리가 성전이 없었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가? 망한 이유를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여러분 낮에는 죽도록 노예 생활하고 밤에는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뭐 한 1, 20분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날 새면 다시 일하러 가고,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주경야독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펴놓고 눈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참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참회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아가라. 여러분, 세상에 망했다가 다시 기원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그러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암흑시대. 기독교가 여러분 중세기에 천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기독교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 뭐가 달라요? 종살이하고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꿔놨고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대를 여러분 암흑시대라고 평가하느냐 그 말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지켜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기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아멘 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실천해서 이 혼란에 빠져있는 이 민족, 세계 모든 교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매체들 보면 다 얘기해. 날마다 모여서 하는 얘기거든. 성경으로 돌아가지. 맞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성경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그 성경의 정신을 지켜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는 이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로기에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런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3번 100년 동안에 3차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포로 귀환게 돌아온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5만 명이 돌아와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5만 명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기진맥진했죠. 맥이나 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맨 먼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틀을 찾아보니까 9m, 27m의 뭐라고 해요? 주춧돌을 찾았어. 근데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보았던 바벨론 신전을 바라보니까 뭐만 해? 바벨론 신전에 화장실밖에 못해. 아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주춧돌을 찾아놓고 보니까, 아니,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은 100칸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라고 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마르둑 신전에 화장실만도 못한 게 우리 하나님의 신전인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러면서 그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작은 민족이고 이렇게 작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세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16년 동안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515년이었습니다. 515년 동안 겨우 성전을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건물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보고 왔던 신전과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3차 기한에 누가 돌아오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왜 돌아오느냐 그랬더니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성을 쌓아놓지 않고서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봉사 지은 거 다 빼가고 짐승들 다 뺏어가고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빼앗아가고 언제 약탈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놨지만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쌓는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8년 동안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방해를 하냐면, 낮에 쌓아놓으면 저녁에 와서 무너뜨려버리고, 낮에 쌓아놓으면 저녁에 와서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보초병들을 세우고, 낮에는 성 쌓고 밤에는 보초를 써서 와서 성 쌓은 걸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을 다 쌓았습니다. 성전 지어놓고 성벽을 다 쌓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살면 되겠죠? 그때부터 뭘 다시 시작하냐면, 자, 우리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면서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럼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왜 성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를 써붙었냐면,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라. 그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더운 쬐약볕에 나와서 여러분 부흥회 할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놔도 예배대로 안 오는데, 여러분 이 쬐약볕에 모여서 부흥회 할 테니까 나와라.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문학 광장에 전체가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지금 강사님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라고 얘기하는데, 학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유대 담당관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 학사입니다. 근데 본래 이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출신 에스라가 강단 높이 쌓았어. 우리말로 사과상자로 광대상을 쌓아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모여오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 없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 페르시아 말이 아람어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설교는 히브리어로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을 세워야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아람어를 하되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 갈라놓고 중간중간에 통역을 세워놓고 통역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회 할 때 외국에서 부흥사들 오면 은혜 많이 받죠? 아이고 제일 답답한 게 통역 설교. 통역 설교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람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람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번역을 해요? 아람어로 번역을 하는데 몇 주 동안 부흥회를 했을 것 같아요? 며칠이나 했을까요? 처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주가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주 더 합시다. 또 그 다음 주에 끝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주 더 합시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하기로 서약을 하자. 이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서약서를 써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보면 이들이 서약한 사람들의 그 어느 지파 누구, 어느 지파 누구 그러면서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평생 이제 성경 공부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이루고 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라를 이루었다고요? 왜 그럼 이들은 이렇게 절박한 심정이 있느냐?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열망을 끊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심정이 있어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서약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성경을 배우자. 이제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배우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는 그런 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깨우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깨우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키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키우고 생각을 바로잡아줬더니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세계 최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공부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자고요?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러면서 예루살렘이 교육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지혜자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성경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면서 들고 왔다가 집에 가면 사실은 예배드리러 오실 때 그냥 오셔도 돼요. 근데 성경은 어디 가서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의 형편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녀도 성경이 어떤 책이냐고 묻으면 대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났더니 세계 역사를 바꾸고 갔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세계사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뭐부터 공부하냐면 족보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족보를 펴놓고 뭐 어떻게 하던 얘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 조상의 이런 분들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에 우리 선배들처럼 그런 신앙의 정신을 바로 지켜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은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넘기자마자 무슨 얘기 나와요? 낳고 아이고 야 이거 마태복음 1장은 그냥 너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족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족보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특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역사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위기가 왔을 때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해석하지 않고 역사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74년 전에 해방을 됐지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아픔의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바꿔놓느냐? 여러분 유대 나라의 그 앞 밑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오른쪽으로 터키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 이런 문명의 세계 문화를 지배했던 나라들인데 이집트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아나톨리아 문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대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다 역사의 유물로 남아버리고 남았는데 유대인 나라는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느냐? 성경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더니 세계 최고 가는 사람이 되더라. 5만 명으로 시작한 유대인 나라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뭘 가르쳤기 때문에? 역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근데 이 교재를 가지고 뭐부터 가르치냐면 아담부터 가르칩니다. 왜 아담부터 가르치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보잘것없는 나라, 작은 나라, 5만 명이 지금 나라를 지탱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실 줄로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못 살고 있고 보잘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세계 최고 되게 하시죠.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요. 아니 뭐 그들이 5만 명이 가지고 5만 명이 세계 최고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실제 그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너희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라. 너희는 환경이 어렵다고 주눅들지 말라.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자. 환경이 어렵다고 주눅들지 말자.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뭘 가르쳤다고요? 이걸 가르칩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라. 환경이 어렵다고 주눅들지 말라.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키웠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키웠더니 세계 최고 가는 사람들로 커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기죽지 말아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생각을 품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경 공부인데 오늘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큰 꿈을 꾸는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